사랑의 하나님,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가 넘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짐통 같은 더위에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편안한 이기심이 먼저일 때도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진정한 회개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성장 발전해 왔사오니 앞으로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하고 복된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앞장선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할 자녀들을 위하여 더 믿음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바로서 갈 때 자녀 세대의 믿음도 굳건히 바로 설 줄 믿사오니, 그러한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교회와 모든 가정과 이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현풍주한교회가 유초등부, 유치부, 중등부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여러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정들 속에 앞장선 일꾼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해주셔서 맡겨진 그 영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편안을 다하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주시는 위로와 편안으로 감사와 기쁨이 있는 넘치는 은혜로운 삶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곳에 모인 저희들이 모두의 심령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귀하고 복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학습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받고 아이 둘 데리고 교육받기가 참 이게 쉽지 않았을 건데, 그동안 이제 4주 동안 교육을 잘 받아서 이 시간 우리 학습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은미 일어나세요. 아이가 작아지고 할 수 없이 안고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은 역시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버지, 엄마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그때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 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 세 번째 묻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미 우리 성도님 이렇게 아이 둘을 기르면서 참 주님 앞에 이렇게 서약한 모든 내용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첫걸음이 참으로 복된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어색했던 것들이 이제는 익숙해지는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또한 우리 자녀들 속에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자녀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유미 성도님 이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역사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한 우리 자녀들은 잘 자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유은미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현풍중앙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박수할까요? 수고했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는 엄마가 힘이 있어야 키웁니다. 저렇게 두 손으로 다 안고도 내려올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되면 각 교회마다 이제 여름 행사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보면 여름 휴가라 그래서 놀러 가고 뭐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요 방학 때 더 전투적으로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 교회는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영아부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합니다. 저 어린 아이들이 뭐 알겠냐 싶지만 여러분 다 압니다. 제가 우리 손주 키워 보니까요 야갔어요. 야갔어. 예? 얼마나 야갔는지 다 압니다. 말은 못해도요 계산 다 놓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와서는요 막 어리광 피웁니다. 땡깡도 피웁니다. 왜? 다 들어주니까. 근데 저 엄마 아빠 앞에 가서는요 얼마나 말 잘 듣는지 배신감 느낄 만큼 예? 야 우리한테 왜 저랬지? 할 만큼요 딱 돌아서 가는 1분도 안 됐는데 헤헤 웃으면서 이렇게 노는 거 보고요 이야 참 아는 그렇구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키우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어져서 아이들도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하는 그 기간이 여름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요한계시록은 좀 잠시 접어두고 한 2주 정도 우리 교사들 또 부모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부모들을 위해서 아버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오후에는 또 사부교회 교사 헌신 예배를 이렇게 갑니다. 다른 교회는 교사 헌신 예배 가가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 교회 교사들은 그냥 놔두면 양심이 막 이렇게 막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줘야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이 탕자의 비유는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압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이렇게 보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10개의 돈이 있는데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려요.
그러고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이 나갔다가 돌아와요. 이 가지의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하느냐? 자, 1절에 보시면 세리, 죄인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가까이 들으러 오는데 그것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냐?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정말 세계에서 또 사회에서 별 볼 일 없고 가정에서 버림을 당하고 갈 곳이 없고 그런 자들이 왔을 때에 여러분, 교회는요,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저 죄인들이 오는데 예수님이 영접해 주느냐? 그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 세 가지를 예를 듭니다. 먼저 100마리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잊어버렸어요. 이 한 마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아서 놀러 간 거예요. 자기가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양이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누구 잘못이죠? 양이 잘못이죠. 근데 그걸 목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요?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그럽니다. 자, 얼핏 생각해도 계산적으로도 이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주님은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두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주님의 마음이에요. 말 잘 듣는 99마리는 목자의 손이 없어도 잘 있어요. 근데 이 한 마리는 특별하단 말이에요. 말 안 들어요. 놔두면 죽어요. 그래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여야 되고 교사여야 됩니다. 한 영혼이 안 나오는데 아니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대충 넘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거. 어디까지 찾아가죠? 온 산을 뒤져서 찾는 거예요. 왜? 이 양이 어디로 간지 대충은 알고 있거든. 목자가, 여러분, 아버지가 또 부모가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애가 집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는 어디에 가 있다? 자, 오락실인데 어느 오락실에 가 있다? 대충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요. 만화방에 그냥 그때는 뭐 놀이기구가 없었으니까 뭐 이렇게 컴퓨터도 없었으니까 밖에서 노는 때 만화가 그래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뭐 50원, 20원 이렇게 주면 만화는 자유롭게 봤어요. 책을 안 읽고 만화를 그래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김없이 저녁 때쯤 되면 저희 어머니는 저를 찾으러 옵니다. 어디 있는 저를 찾았을까요? 만화방에. 다른 데도 안 갑니다. 만화방에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동안아, 밥 먹자이. 갑니다. 그러면요, 조금만요, 요거 읽고 하는 게 그러면 만화방에 10시간째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손잡혀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날 또 올까요, 안 올까요? 그 못 봤던 것도 봐야 되잖아요. 공부가 안 하고 그게 막 그림이 이렇게 막 갑니다. 요 다음에 뭐였지? 예? 또 갑니다. 그럼 또 찾아옵니다. 또 갑니다. 여러분,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냥 손잡고 갑니다. 놔두면 안 되기에 갑니다. 그러고 10드라크마도 똑같아요. 이건 주인이 잘못해서 잃어버렸어. 어디에 들어갔는데 못 찾아요. 근데 그 어두움을 빛으로 해서
끝내는 찾아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버려두지 아니하고 방관하지 아니하고. 제가 이 중등부 애들 이렇게 담당할 때인데요. 여러분 타락은 중등부 애들이 있지만 타락은요 삽시간에 타락합니다. 아이들 타락은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예?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여학생들 타락은요 하루 만에 타락합니다. 얘가 엄마 아빠의 보면 욕을 하니까 그게 막 분노가 막 이렇게 차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욕하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욕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보자마자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도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욕을 제가 참아 못하겠어요. 하려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네. 예? 2025 뒤에 자. 아니 말끝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야가 고민이 엄마는 집사님인데 왜 욕을 이렇게 하지? 예? 근데 이 사람은 욕이 대화예요. 자기는 욕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대화가 그런 거예요.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니까 이게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중2가 무서운지 알죠? 김정일부터 시작해서 중2 때문에 못 내려옵니다. 예? 얘들은 폭발을 하면 큰일 나요. 이걸 얘가 어디 갔느냐 하면 지금은 아마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삼각 노타리 있습니다. 계대 뒤쪽에 보면 삼각 노타리에서 성당시장 넘어오는 그 고갯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전부 술집이었어요. 얘가 열받아가지고요. 그거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일주일 만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집에 안 들어온다고.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가 조금 낌새가 있어서 누가 봤대. 거기서. 그걸 다 찾았어요. 제가. 엄마 아빠가 찾아야 되는데 안 찾고 저보고 찾아라 그래요. 여러분 술집 그거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앞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서 찾습니다. 상이야 이름 불러요. 그 야는요 듣고 지 이름 들리니까 깜짝 놀라겠죠. 상이야 하니까 얘도 가발 쓰고요. 화장하고 제가 앞에 있는 데들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자애들 변장 예쁘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그게 변장이 환장되는 거야. 화장이 변장하고 변장이 환장되고 앞에서 아가 한 명 탁 튀나가는데 화면 보니까 뒷모습이 같아요. 앞모습은 모르겠는데 뒷모습이 같아. 그 쫓아가서 딱 잡았는데 이 가발이에요. 그걸 딱 잡고 나왔습니다. 술집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덤벼듭니다.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목숨 걸어야 돼요. 그때 저도 이제 30대 초반인데 해병대 기질이 안 있겠습니까? 이것들이 잡아와가지고 인신매매 나 신고한다. 덤빌 테면 덤벼 하고 저도 딱 벗었어요. 제 덩치에 가들도 이거 보통 아닌데 느끼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손대면 톡 하고 터진다이. 그래서 그 가리가 가만히 있더라. 그거 잡아왔어. 왜 나갔니? 어떻게 됐니? 엉엉 울어요. 아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오고 싶은데 그 발에 딱 디디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예? 외상으로 옷 다 사주고 화장품 다 사주고 신발 다 사주고 전부 외상으로 탁 끌고 그게 여러분 몸값이에요. 이자는 배로 넘어가고 이걸 해결하면 못 가는 줄 아는 그런 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 속에서요 진짜 교사들 한 영혼 제가 왜 아침에
주일학교 영화부 애들 오는 거 제가 앞에서 왜 다 맡겠어요? 한 영혼은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교사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영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저 한 영혼이 여러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요, 진짜 건드렸으면 사업 났어요. 그 각오로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손에 뭐 들었겠죠. 주머니에 뭐가 있었겠죠. 그거 겁내지 않아요. 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끝내는 걔가 일본으로 가요. 나중에 한 20년이 지나서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 이렇게 되어서 그때 만났어요. 엉엉 울면서, 예? 자기 인생을 되돌릴 수가 없다고. 여러분, 결국은 보면 몸파는 그런 일본의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고 40대가 다 되어서 후회하면서, 그래도 참 목사님은 제일 기억이 남습니다. 저를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저도 가만 보니까 목회 참 힘들게 했겠죠, 그죠? 그러고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두 아들이에요. 많지도 않습니다. 두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내 분깃을 아버지 유산에서 내 분깃을 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직도 현역인데 와가지고 달라고 하면 이 기가 차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종훈이가 와가지고 아버지 저 미리 땡기 제 거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예? 여러분 딱 보세요.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예? 안 줘요? 왜 그렇게 봐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데, 예? 아이들이 돌라고 하면 주죠. 왜 안 줘요? 근데 줄 때 주는 거죠. 줄 때 주는 거지 쓸데없는데 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계획성으로 가지고,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돌락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부터가 벌써 아들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아들이에요. 또 아버지가 딱 봐도 이 둘째 놈은 돈 주면 어떻게 한다 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12절 한번 봅시다. 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걸 듣고, 왜? 뭐 때문에? 이놈 자식, 이게 아니라 그냥 듣고 두 아들을 부릅니다. 두 아들을 불러서 여기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준다고요? 각각 첫째 아들도 주고 둘째 아들도 줘요. 자, 이때 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장 남은 3분의 1을 주고 차 남은 3분의 1을 주고 뭐 그런 유대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줬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주고 둘째 아들도 줬어요. 자, 그런데 그 문제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13절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자, 몇 날이 안 돼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그 기질이 이제 나타나죠. 몇 날이 안 되어서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았다는 말. 여러분, 부동산을 다 모으면 무슨 방법을 써야 되죠? 부동산 땅 가지고 못 갑니다. 그 땅을 팔아야 재산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며칠 만에
부동산, 자기가 받은 모든 부동산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날 거야. 왜? 아버지 앞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못해. 여러분, 부모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자식들이에요. 95%가 다 이 모양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딴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품을 딱 떠나는 순간에 무슨 길이 있느냐? 험한 길이 있습니다. 월급을 딱 받으면요, 야, 이제 전부 내 돈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 나갑니다. 지 돈일까요? 예? 딱 살아보면 우리 종훈이가 그렇게요. 요즘 직장 그만두고 이제 재취업 이게 시험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열심히 돈 벌고 모았을 때보다 지금 놀 때 돈 더 많이 모은대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때 월급 받아가지고 저축하는 돈보다 지금 놀면서 용돈 받아가지고 모으는 게 더 많이 모은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나가면 돈이 안 모아집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안 모아집니다. 다 씁니다. 바로 허랑방탕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모아지는 것 같은데, 계산적으로는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딱 정리하더만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닐 수 있는 직장을 구하고 싶습니다. 예? 현명한 거예요. 나가면 고생만 하고 힘들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근데 부모의 곁에 있으면요, 든든한 거예요. 왜요? 일어나기만 하면 되잖아요. 일어나면 딱 일어났어. 밥 시간에 오기만 하면 돼. 저 엄마가 그래요. 입만 헹구고 온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더 앉으면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말만 하면. 그래서 저는 요즘 덕을 많이 봐요. 제가 먹고 싶은 거 하면 안 해줘요. 아들이 가면 해줘요. 예? 아들이 가면. 예? 어제 그래서 아도 나가고 다 나가고 둘이만 남았어. 그래서 저녁에 오래간만에 없을 때 좋은 거 먹자. 우리끼리. 예? 그래서 소고기를 사왔어요. 자들이 있을 때는 돼지고기 먹었고 우리 둘이 있을 때는 소고기. 오래간만에 얼마나 맛있던지. 예? 예? 여러분, 이 보십시오. 나가면 고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아느냐? 경험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보십시오. 다 없이 하는 14절을 보면 진짜 희한한 게 엎친 데 겹친 격 하는 말이 있어요.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대로 다 거들나는 거예요. 나라도 좀 잘 되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쿠폰 나오죠. 그죠? 나라에서 돈을 준대요. 자, 나라가 예? 돈을 주고 이러면 괜찮잖아요. 근데 나라도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 중에 한쪽에 가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가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이런 말을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돼지는요, 유대인들한테 돼지는 안 먹는 짐승이고 또한 불결한 짐승이에요.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돼지를 치는 거는요,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돼지를 치게 하는 자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염소와 양이에요. 그런데 돼지를 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서 구걸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쫄딱 망한 거죠. 자, 이때 돌이키는 거예요. 자,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아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를 이탈하고 내 마음대로 가면 안 행복하겠냐. 응? 아이고 목사님 눈치도 없이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저희 교회는 없어요. 왜?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큰 교회는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와요. 제가 새 가족을 담당하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갈래요. 이런 분이 90%예요. 그동안 작은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해가지고 진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일을 했는데 이 이야기 들어보면요. 별일도 아니에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게 다 없이 해버리니까 진이 빠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스스로 돌이킨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은요, 우리 부모들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킬 때 놀라운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스스로 돌이킵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려고 하면 뭐가 있어요? 부모가 풍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아빠 엄마는 가면 나를 잘해줘. 여러분 이게 인식이 돼야 돼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돌아가면 잔소리 이렇게 되면 안 가요. 굶어 죽어도 거기 있어요. 근데 돌아갈 집이 먹을 것이 많다. 품꾼도 잘 산다. 여러분 이 의식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이거 부모의 역할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잘 살아야 돼요. 행복한 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면 마음이 편해.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면 맛있는 게 많아. 그래도 어느 정도 용돈도 줘. 그래야 돌아오죠. 무조건 돌아온다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면 우리 가정은 영적으로 풍족해. 가면 마음의 안식을 얻어. 쉼을 얻어. 여러분 그래야 가는 거예요. 가면 머리 아파. 잔소리. 힘들어. 안 옵니다. 우리 부모들은, 교사들은 우리 교회가 언제든지 아이들이 오면 편안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보면 그래도 저는 참 목회 기도할 때 준비가 그거였어요. 아이들이 오는 교회가 되고 싶다. 그죠? 아이들이 오면 편안하게. 근데 보면 성공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오면 집에 안 가려고 그래. 그러면 된 거죠.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조사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집이 더 좋아야 되지. 예? 집에 가자 하면 좀 더 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치고 한번 가보세요. 아이들 찾는다고 정신없어요. 우리 어디 갔노? 예? 가야 되는데 안 나타나요. 저끼리 온다고.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뭔 줄 아세요? 제가요 10몇 년 동안 아이들 교육하면서 느끼는 게 무엇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스스로 하게 만들어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 장만 열어주는 거예요. 장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죠. 스스로 돌이켜. 그죠? 그건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킬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장만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시면, 자, 이제 결단합니다. 결단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제 부모의 역할입니다. 교사의 역할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19절입니다.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아이들을 누가 먼저 보느냐. 자,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 일어나서 아이가 옵니다. 자, 실패한 아이예요. 떳떳하게 오는 거리가 아닙니다. 돼지 치다가 옵니다. 냄새도 납니다. 옷도 여러분 어떤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이 연극을 많이 봤습니다. 돌아온 탕자. 그래가지고 연극 막 할 때, 그죠? 어떤 복장이죠? 돌아온 탕자는 거지도 상거지죠. 옷도 다 떨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옷이 비쌉니다. 아무나 옷 입는 거 아닙니다. 신발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냥 거지꼴로 해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들이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와야 되죠? 큰 길로 올까요? 작은 길로도 올까요? 숨어서 오죠. 숨어서. 혹시나 아버지가 계실까? 막 숨어서 오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숨어서 오는 아이가 아버지를 먼저 발견하는 게 이게 맞죠? 그죠? 아버지는 우리 아가 언제 올지 어디로 올지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르니까 와야 알 건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로 딱 오는데 아직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어요? 가까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봐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봐요. 여러분 뭘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먼저 볼까요? 아들이 언제 올 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봐요. 여러분 이게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쯤 우리 아들이 아마 쫄딱 망해가 야는 아마 요 길로 숨어서 올 거야 라는 것까지도 아버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요, 이런 자들이 왔을 때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측은히 여겨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 여러분 이때 당시에요, 달려가는 거는 이 사람들의 문화에 안 맞는 거예요. 어른이 달려가는 거는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체면 불구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 우리 양식에 이게 이러면 양반의 이거 체면 깎이는데,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건 냄새 납니다. 첫 마디가 야 임마 너 뭐야 이거? 너 해간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쫄딱 망해고 왔다고, 이런 등신 나가. 이게 맞죠? 반응이 100%. 보면 화딱질 나죠. 막. 야 며칠 만에 야 니 능력자다. 정성 갔다 왔나? 야 어떻게 망해도 이 거지도 상거지로 묻지도 않아요. 그렇게 묻지도 않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냥 달려가서 냄새 나는데, 여러분 입을 맞추는 게 그냥 한 번이 아니에요. 그냥 막 입을 여러 번 맞추는 거예요. 잘 왔다. 아들아 정말 잘 왔다. 예? 바로 그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입 맞출까요? 예? 그냥 악수 이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게, 예? 정말 감사하게 안아주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21절부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들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느냐? 듣지도 않습니다. 그 말 듣지도 않습니다. 뭐라고요?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 살찐 송아지. 이건요, 준비하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내가 아들이 돌아오면 모든 것을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아버지는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해서? 준비해서.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 송아지. 우리 아들 오면 이거 잡아서 잔치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혼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 종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고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돌아오기는 아이들 여러분 보면 돌아오기만 하면 그냥 즐거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떠들고 장난치고 막 소리 지르고 해도 돼요, 안 돼요? 다시. 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가 막 쫓아와서 막 여기 위에 올라와요.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아예 안 된다 한 사람 있죠. 그래도 예배인데. 예? 돼요. 그냥 보십시오. 그냥. 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가 뭘까요? 그런 아이들 돌아오는 게 기쁜 거예요. 우리가 뭐 고요하게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이것도 물론 기쁘게 하시지만 이거보다 몇 단계 위에가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사람 안 됩니다. 이 자격 안 되는데요. 이건 교회가 아니죠. 어떤 자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첫째 아들입니다. 자,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이제 오니까 무슨 소리가 막 나니까 종을 불러서 물었어요. 물으니까 종이 대답하는 거예요. 27절요.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자, 이 소리를 들어요. 둘째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형제라면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근데 뭐부터 딱 생각하죠? 예? 동생이 글마가 돈 다 깎아 나갔는데 왜 돌아왔지?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러면서 대반 28절 보십시오. 자,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자,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받아주면 되는데 첫째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 왜 받아줘요? 자격 없는 놈을 왜 받아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이 오해가 있는지 몰라요. 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둘째 아들의 원망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아버지는 내가
조금이라도 명을 어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말합니다. 물론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 앞에 했잖아요. 두 아들에게 각각 다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각각 다 나누어 줬는데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한 것 가지고 자랑할 게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자기가 받은 분깃을 자기가 일한 거예요. 자기가 일해 놔놓고 아버지께 내가 명을 어기지 않고 효도했습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자기 일을 해놔놓고는 얼핏 말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그 말을 한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원망하거나 불평이 없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끝이어야 돼요. 그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저 사람은 받아주면 안 돼요. 의외로 많습니다. 왜 안 돼요? 이러이러 해서 안 돼요. 첫째 아들의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 놔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느냐? 자, 31절 32절 결론적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소유, 네 소유가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아파트 오늘 이제 우리 이사 예배 드려가고 우리 김성희 정민아 집사님 누구 이름으로 됐나 그러니까 공동 이름으로 됐다 그랬죠. 그죠? 공동 이름으로 됐다. 잘했다 했어요. 저 공동 이름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자기 걸까요? 그러나 우리 정민아 집사님이 대만 하는 말이 은행 겁니다. 이 카드. 예? 소유는 내 이름으로 되겠지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은행 소유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 것 같은데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들이 누구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야, 너는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의 자녀면 되잖아. 내가 너 자녀로 인정해 주면 그걸로 끝이잖아. 네 소유가 어떻든 그건 너 거고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자,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처럼 주님, 저희들도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이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함께 드립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있거들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특히 이제 여러 명사를 앞두고 우리 교사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에게도 주여 한 영혼 한 영혼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여 돌이켜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엇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잘 영육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는 부름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일하는 행사가 또한 찬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 또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교사들의 마음이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여 그 영혼을 위해서 측은히 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달려가서 안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락지를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하고 살찐 송아리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오기만 하면 잔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주여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아부가 유초동부가 중등부가 아버지의 청년부가 잔치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하나님의 나라에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 특별히 12월주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물질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언제나 또한 함께 해주시며 또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진원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모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음마다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언제나 공평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또한 언제나 우리 곁에서 변함없이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소유인들을 쓰는 곳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물질 삼아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을 두며 또한 일천번제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일연금으로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님이 흘리는 많은 수많은 땀방울들 있습니다. 주여 주님 샘솟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때에 주여 백배의 축복으로 만배로 우리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길 속에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하랑이 올라왔어. 하랑아 이쪽으로 와. 자, 한번 해봅니다. 이든이도 올라올 거야. 그래, 올라와. 아이고, 오늘 수아가 오늘 처음으로 올라와. 수아 올라와. 옳지. 우리 예린이는요, 우리 스타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공주 갑니다. 우리 수아야, 저 걸렸다. 아이고, 이제 수아까지 등장하고 난리 났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해봅니다. 예린아 준비됐지? 하랑이 준비됐지? 한번 해봅니다. 은혜로, 옳지. 믿음으로, 옳지. 아유, 야 원조 왔다. 원조 올라와. 원조 올라와. 빨리 올라와. 빨리 쭉 올라와. 이야, 원조가 어디 갔다 왔어? 이야, 우리 원조. 자, 한번 다시 호진이와 호수이와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은혜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지? 믿음으로. 아이, 잘했어요. 아이고, 이런 아들이 나중에 다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 차량 등록 안내인데요. 여러분 소유하고 계시는 차량 또 번호 또 전화번호 밑에 1층 게시판에 가시면 차량 등록 안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좀 적어주시면, 왜냐하면 차량이 이제 많아져서 저도 봐도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중으로 되었을 때 조금 이게 빼돌려고 할 때에 아마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서주시면 연락이 잘 갈 것 같습니다. 협조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빨리 뒤에 저 밭이 저기 500평인데요. 저게 빨리 주차장으로 변해주면 2층 출입구가 주 출입구가 됩니다. 주차장에서 바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계획을 해서 10년 전에 설계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조금만 해주시면 아마 곧 응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사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우리 김성년 정민아 집사님입니다. 오늘 또 수술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박하람 김도희 집사, 김도희 집사 왔네? 일어나. 우리 축복이가 이제 목요일 날 17일 날 수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무거운 몸 가지고도 오늘 이제 왔어요. 우리 박수로 힘내라. 감사한 거는 둘째가 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놓을 수 있대요. 아들이면 신경질 날 건데 둘째가 딸이라서 오늘 우리 김성현 집사님, 정민아 집사님이 이사도 했고 감사해서 아마 떡을 준비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2시에 교사 헌신 예배가 사부교회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월요일 날, 또 내일은 또 총회, 이제 마지막 노회력 검사입니다. 이 노회력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전화가 와요.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왜 선거하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기도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찾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